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은 바울이, 뭐 신약은 거의 다 바울이지만, 바울이 이 혼탁하고 혼잡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전하느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혼탁하고 혼잡하고 어둡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발전했다 하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역시 죄악은 있습니다. 어둠은 있습니다. 시기, 질투, 탐욕, 음란, 부패는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어둠의 세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마귀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마귀들은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첫째 뭘 해야 되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돼요. 여기 1절 2절이 바로 그겁니다. 1절 2절에 한번 보면 뭐가 나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뭐 권사든 집사든 다 직분을 받았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낙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왜? 사람이요 자꾸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을 점점 무겁게 받을수록요 낙심의 그 폭이 커집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장로 맞지만 장로면 장로지.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어디 나한테 덤벼?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왜 나와 의논을 안 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오고 낙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해야지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교회에서. 무슨지 아시죠? 인간적인 방법을 교회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취하게 돼요. 급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해서 우리 교회 좀 나와, 하루만. 외롭더라도 가는 길이에요. 고독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취했던 다윗이 있었잖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 민족들이 만든 수레, 새수레, 새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바퀴 달린 거. 그리고 소가 끌어. 얼마나 편해요. 무거운데 소가 끌게 가고 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바퀴 달려서 굴려가는 거. 괜찮잖아요?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어요. 왜? 하나님은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 족속만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나 권사나 뭐 이런 집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와서 이렇쿵 저렇쿵 합니다. 정말 자기네들이 진정,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교회라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재직회나 당회를 할 때요, 기도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발언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중간에 떠오른 생각 아니에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발언하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발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굉장히 드뭅니다.
바울은 매도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거적에 싸서 다 동구밖에 내놨어요.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또 제자들이 또 밧줄에 달아서 내려보려고.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 뭐 불의 위험,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기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기뻐해야지 돼. 기뻐만 해야지 돼요. 나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광야교에서 예배 보는데 다 기뻐서 춤추잖아. 어떤 여자는 혼자 뭐 창피한지도 모르고 추잖아. 그런데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멀쩡한 사람인데 그냥 기쁜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걸 숨기질 않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서 춤췄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았을 때 기뻐야지. 할렐루야. 그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체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너 부러부러. 그랬더니 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 왕께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졌다. 저런 점잖아야지. 채신머리가 없네. 그리고 깔봤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야단쳤어요. 왜 그랬느냐고. 미갈은 평생 아이도 못 낳고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나 즐거워서 춤췄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막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뻐. 제가 그 정화 목사 할 때 화면을 쫙 비추면요 기쁜 사람은 눈물이 글렁글렁해요. 그리고 막 춤을 춰요. 뭐 때문에? 멋있는 뭐 가수 배우들이 나와서 인도해도요 그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기쁘구나. 조감째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의 그 특이한 몇 가지는 예배 보는데 흥겹다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예배는 흥겨운 거예요. 이 예배는 한마디로 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 중에서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교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즐거워야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고 얼마나 좋아.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야 예배가. 그런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늦게 오고 안 오고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못 오고 뭐 장난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야. 나는 그거를 일찌감치 은혜 받았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요 일생 주의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주의를 지킨 거 아닙니다. 뭐 돈이 없어서 뭐 하소연 하느라고 맨날 나간 거 아닙니다.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예배 시간이 그리웠어요. 그 예배만 보고 나면 즐거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예배 시간에 얻는 거예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진리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는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거짓 선생들, 이단,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들, 거짓 선생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끓던 동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믿는 사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 편지를.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주중에는 또 세상 사람들하고 희덕거리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아니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끊는 거는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세상이 싫어져요. 싫다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자살하는 그런 데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만 최고의 재미예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뭐 춤추러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뭐 재미난 거 많잖아요. 그게 시시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별로야. 예수 믿는 시간이 최고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거짓 선생들과 접촉하고 우상을 접촉하고 고린도에게 나오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요, 우상에 그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삭갈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삭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둠과 빛의 속에서 우리가 빛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만 주님 되신다는 것을 계속 전파해야지 돼.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해야지 돼요.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하도 신학을 하고 뭐 박사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이론들을 만들어서 전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의 참고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학으로 끝나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신앙을 나가야 돼. 신앙을 배워야지 돼. 신앙만을 유지해야지 돼. 그게 예수만 믿는 사람들의 증거요, 태도요,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김지선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걸 헛되이,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다 쏟아. 세상 사람들과 짝짝하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결심을 하는 데까지, 행동에 옮기는 데까지가 은혜예요.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들었을 때 기쁘고 눈물이 났으면 교회 문을 나가서라도 입으로 은혜를 말하고 행동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예요? 내가 은혜가 왔어. 그럼 그 시간이 구원받는 때고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어요. 그게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주의 종들이 아르켜 줘야지 돼요. 할렐루야. 나 은혜가 왔어요. 그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그때, 바로 그때. 그리고 구원 그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예.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꺼리지 말라요. 은혜 받았어.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주를 위해 일을 하잖아요. 은혜 받아야지 일을 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몇 번 하다 그만둡니다. 몇 번 하다 지루해요. 몇 번 하다 심통이 나요. 왜 나만 해야지 돼? 몇 번 하다가 회의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는요 변화된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컨티뉴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단기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가지고요 주어서 좋아가지고 날뛰던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어디로 갔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계속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로되. 예, 놀랍죠.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근심하여 육신적인 물질 근심자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이 김성훈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고, 진리의 무기를 좌우에 양손에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런데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가 신학을 할 때인가 정확하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는데 그런 건 좀 적어놨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요, 양손에 칼을 들고 하늘을 날더래요. 쫙 날아가더니 저쪽에서 내가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내 손에다가 자기 양손에 있는 칼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꿈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4절에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고통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자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거지 강제로 못 끌어다가 놓으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랬어요. 물을 먹이려고. 그런데 물은 누가 먹어요? 말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나온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하는 거는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쁨으로 자천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주님만을 전파하는 뜻이 아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은혜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범이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니 뭐 복음 전한다, 뭐 예수 믿는다,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본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자의 자격은요, 따라오는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지 돼요. 본이 안 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의 자기의 그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리더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 안 하면서 말을 못해요. 자기가 뭐든지 솔솔하지 못하면 말을 사람은 못하게 해요.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부르짖으라는 말을 못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새벽 기도에 한동하는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보고 새벽 기도 나오라 소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계속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이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지 않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은혜가 끊어져요. 은혜는 단기예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단기이기 때문에 하나 사람의 힘으로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교회의 의지만은, 구원만은, 생명의 길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리더자 목사들이요,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간으로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외모를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유지해서 어느 정도 부흥됩니다. 그건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요, 언젠가서부터 교회가 무능해지고 변질이 됩니다. 몇백 명 교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동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요 자동으로 안 돼요. 길게 기다려야 되잖아. 길게 참아야지 돼요. 길게 온유해야지 돼요. 길게 겸손해야지 돼요. 잠깐 인내하고 잠깐 겸손하고 잠깐 뭐 은혜는요 끝나요.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계속적으로 받고 모범이 대한 삶을 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능동적인 인내 의지를 가지고 참고 끝까지 가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도 생깁니다. 인내하는 도중에요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하면요 지혜가 들어와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은혜를 계속 인내 가운데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자식 때에 가서 손주 때에 가서 다 무일푼으로 돌려보내 없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 헌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 충성은 처음 시작한 거하고 끝이 똑같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그 모든 것들이 인내하며 지혜로서 삶을 살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는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구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를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혜로운 삶 계속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게 은혜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복음은 전하지만 그거를 받아서 자기의 생명으로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야 그게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지자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인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참됨을 말하는 게 진리 아니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지 않는 거, 사계절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참사 기쁘다 구주셨네. 그게 마지막 절에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되신대요. 진리만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 준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실 거라고. 정강호 목사 예배 보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건 천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점이 쭉 돌아서 일로 가고 또 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름이 그런 거 봤습니까? 천사의 머리가 이렇게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게 정강훈 목사 아니에요. 백성의 언약이래요. 백성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촉하는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이 도왔고 하나님이 보호했고 하나님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소나무교회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를 보는데 정강호 목사님 어쩜 여기서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한국이 황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숫자는 많지만요 다 썩었어요. 좌파로 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좌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50%가 좌파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3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가 좌파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좌파랬는데 내가 놀랐어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준대. 할렐루야. 한국이요 예수는 믿었지만 다 부정과 부패 썩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황무하던 땅을 어떻게 됐어요? 기름진 땅으로 지금 바꿔놓으려는 중이에요. 기름진 땅이 돼야지 돼요. 기름진 땅이 돼야 알곡을 심어요. 믿는 자들을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려면 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버릴 거는 버려야지 돼요.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서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큰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70만 명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70만 명 소리는 벌써 오래전에 나왔는데 많이 떠나서 지금 한 50만 명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보지 않는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하는 소리 맞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의지가 돼요. 위로가 돼요. 평안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50만 70만이 다 가겠어요? 천국에? 아니죠. 사람 많은 데 다녀서 프라우드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해는 빛에 속한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계속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 정말 누가 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